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그가 또 특수하실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백창호 집사님 색소폰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이거를 떼어놓고는 기독교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종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갚으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지금 기쁨으로 치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갚으실 때가 올 줄로 믿어요. 자, 도대체 그 교회를 섬기는 데 따르는 이 십자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각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을까? 예수님이 문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힘든데, 정말 부담되는데,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충동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인간의 몸은 입었지만 그 출처가 다른 분이잖아요.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죄의 씨를 계속해서 이어받는 인간의 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십자가를 치고 육신의 길을 마무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분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태인 그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19장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나가면 십자가 안 져도 괜찮습니다. 고난 그 길 가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해야 되고요, 안정된 생활이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이 고난의 길은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처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길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해야 돼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줘 버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진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도록
던져버리도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이 직책은 내가 짊어져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무리들의 요구에 밀려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불리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핵을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들었던 것이 아마 상기될 겁니다. 밤새도록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그 짐을 지기 전에 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아주 피곤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네. 밤새 신문 받고 가시멜교환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 찢긴 몸으로 본인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는 본인이 지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시던 주님은 그만 그 십자가 무게에 밀려서 풀썩풀썩 넘어집니다. 군병들이 달려와 일어나라고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거니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또 불썩 넘어지고 말이죠. 이윽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이르죠.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 15장의 20절 2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실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우게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남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왜 대신 지고 가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가지고 일에 나갔던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이 죄의 명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그 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죄의 명을 가지고 죽는가 하는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죄명이 없으니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의 45절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하시는 그 부르짖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셨던 그 음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마디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고 가셔야 했던 이 저주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저주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53장에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 징벌받아 맞아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우매함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가 왜 그러한 고통을 당했겠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위에는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내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매를 맞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깨끗한 분인데 애매하게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우리가 찔려서 아파해야 할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중간절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참으로 염치가 없고 참으로 부끄럽기만 한 몸으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 거로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신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평생 동안 갚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가지려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야야야, 이거 찢지 말고 그냥 누가 얻나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다 갖게 하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고 깨끗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통으로 짠 그 옷 하나, 그것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 이것이요
병사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 십자가만큼은 내가 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평안하고 안정된 이러한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참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마땅한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고난, 십자가, 짐, 이건 싫다 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남이 다 고난받고 십자가 진 거 거기에 그냥 끼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했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늘 또 이 땅에 복만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야 이분의 옷 서로 내 군대로 찢지 말고 그냥 통으로 누가 갔든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예수님은 그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계시는 이 과정 속에도 자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 제비 뽑는 모습 이게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래되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느끼든지 아니하든지 나는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 복받고 좀 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데요. 그게 때로는 시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와 내가 헌금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해요?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고 가야 하는 이 고난과 십자가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러한 고난이 오면 시험이 든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 너희가 고난 당하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드니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충성하고 싶은데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우리는 이렇게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주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의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주님 저에게는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는 그래서 사라집니다. 오직 문제와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요청합니다. 그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 마치 우리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하는 이런 군병들의 그 모습은 아닐까. 내가 지금 십자가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다. 제자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요. 절박한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 자고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 모습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슬프게 하면서 여전히 바라기만 하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바라지 마십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너무 많이 바라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보면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갚아버리면 내게 상급이 없잖아요. 그분의 상급이 없잖아요. 내가 받았어도 나는 도저히 그분에게 갚을 길이 없어야 그분의 그 사랑이 상급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많이 와서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나 하나님 더 이상 믿기 싫어 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야 내가 받을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볼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유대인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사형으로 언도를 내려 버린 이 빌라도의 마지막 양심이자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쓰는 것이 이 빌라도의 마음이 편했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내어버린 그런 죄책감, 아마 이것을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이렇게 쓰게 한 것은 빌라도가 그때 자신의 신분과 처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표현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 양심의 가책을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었다, 그냥 도리어 민중들이 밀란만 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이것은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런 것처럼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손을 씻는 강력한 부인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곳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니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천추의 한을 남겼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시험이 내 마음에 왔을 때 그것을 도피해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이러한 코너에 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도저히 나타날 길이 없어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내가 신앙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표현이고, 봉사하는 것, 걸레질 하는 것, 이것 한 가지도 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없어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의 만왕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된 이 빌라도의 아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다시 욕보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한 자처럼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자신 있게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다 같이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다 같이 기뻐하면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남들은 다 고통을 받고 감수해내는데 난 부담된다. 안 돼. 난 못하겠다. 라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다 기뻐하는데 뭘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해? 나 힘들어 죽겠구만. 함께 기뻐할 줄도 모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십자가의 예수와 십자가의 곁에 여인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밑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 도피하고 숨고 피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 딱 한 명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가는 그 순간인데 그래도 절망의 환경 속에도 그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3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힘든 교회에 함께 힘들어하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낸 여러분이요, 정말 축복드립니다. 아멘. 가장 힘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어간다고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슬픔에 잠겨 있었을 뿐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곁에 있어지는 큰 용기를 발휘했어야 되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작은 교회에 나올지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매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떠나지 못하고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야지.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안심했었을까. 저 사람들이라도 내 곁에 있구나. 내
아래에 있구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시고 또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네.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그를 모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모습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위험의 때에는 그를 모시고 피난길도 올랐고 마지막 마리아가 숨질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요한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참다운 사랑의 그 첫걸음은 마지막 가실 때 당부했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험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남기신 이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신 것이 순종한 제자의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의 27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또다시 죄가 살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도록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